빠삐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라는 성격 배우가 열연을 하였던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영화 대사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세월을 낭비한 죄, 이런 구절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죄. 스티브 맥퀸 주연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서 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죄인이다. 무슨 죄인이냐? 세월을 낭비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렇게 반성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떠오르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을 낭비한 것, 그것도 죄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나를 통해서, 내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목회 속에서, 삶 속에서 되풀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 때로는 헛된 투자가 되풀이될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땅에서가 어딥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막연하게 땅에서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참 깊이 있고 본질로 가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성경 구절을 5곳을 찾겠습니다. 5곳이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5군데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찾기가 좀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실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데 철두철미하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 39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이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의 첫째지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첫째입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 일, 그 선택,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는 서두르면 더 잘안 찾기니까 천천히 4장 3절 우리 찾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평소에 성경을 자주 못 읽는 분들은 내가 강대상에서 보면 표가 나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찾아 내려오니 아마 설교 마칠 때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급한 대로 페이지를 일러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 331쪽에 4장 3절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 7절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 다음 다른 말로 구원받은 뒤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지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친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첫 번째, 두 번째 뜻을
합쳐놓은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돼서 마음에 딱 심겨져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거룩하게 누리는 것,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 목표, 그 사명을 위하여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5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시대가 이 말씀 실감나는 시대지요? 이상하게 텔레비나 신문을 보고 세상 소문을 들으면은 세상은 날로 각박해집니다. 사람들이 영악스러워지고 옛날 같으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요즘은 그렇게 빡빡하게 물고 뜯고 해치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짓밟으려고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뭐이냐.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보리죽 먹고 살 때는 사람이 너그럽고 훈훈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발전한다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각박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할 때 물질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남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선택이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큰 대가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실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로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쪽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네 번째 기준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한 데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거창하고 월드 비전,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에서는 아주 소박하고 아주 진솔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고 요란스러운 데다가 목표를 두니까 그냥 구호로서만 거창하지 실제 우리 삶 속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참 진솔합니까? 뭐 집하러가 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신학교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새길수록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도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박한 데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은 평소에 잘 안 찾기 때문에 저 뒤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잘 찾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보는 사람은 학생 시절에 영어 콘사에서 탁 제끼면은 찾듯이 이 성경이 익숙해져서 척척 찾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 자 18,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같은 성직자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항상 교회에 믿으려고 오시는 성도들만 상대하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은 쉬운 편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은 일터에서 일반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사는 것이 각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보통 어렵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힘들면서도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살이 힘들 텐데 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어차피 인생은 고난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생인데 선한 일에 고생하느냐 악한 일에 고생하느냐, 세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고 고생하느냐, 영적인 일에 하늘나라 일에 고생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닿습니까? 어차피 세상살이 고생이다. 이왕이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고생하자. 선택이죠, 선택. 이왕 고생하는데 세상 일, 헛된 일, 악한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 성과 저성의 양쪽에 다 우리가 복된 일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학문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진실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영성, 성경적인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지상에서 영혼으로입니다. 시간에서 영혼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게 일반 종교의 영성입니다. 성경적인 영성, 기독교적인 영성은 반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옵니다. 영혼에서 시간으로 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종교의 영성은 시간에서 영혼으로, 땅에서 하늘로 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으로 영혼을 열고 그 기도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둘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